시간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보자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불러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정서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실습해 볼까요? 아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지만 아빠 하나님을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한국을 방문했던, 그리고 한국 사회를 관찰했던 외부인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 안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병리적이구나,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를 방문하고 죽음의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썼는데, 이제 금융 자본주의의 세계적 폐해를 다룬 책 중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분이. 그런데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짧은 시간 관찰했지만 우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의 네 가지 특징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면 끝없는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끝이 없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3은 늦다, 고1 때부터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진한 거죠. 지금 어디서부터 합니까?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경쟁을 합니다. 의대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의대에 가기 위한 초등학생 반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이 거의 막 평생 동안 모든 영역에 끝없이 경쟁이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믿어서 이 경쟁에서 내가 앞서가야지, 예수님의 힘으로 이거 앞서가야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잘못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쟁에서 우리를 승리하려고 부르신 것은 아닌 거죠.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면에 있어서 끝없는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웃과 단절된 삶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가 일상의 사막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뭔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사막과 같이 황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생활 리듬의 가속화 정도가 아니라 초가속화. 생활 리듬이 너무 이렇게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숨 쉴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철학자가 관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참 행복했다, 뭔가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힘겨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일상의 사막화, 일상 자체가 사막처럼 황량하고 그리고 건조한 것이라면 얼마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팍팍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체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황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배운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결국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삶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병리적인 삶에서 좀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일상이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나중에 내게 주실 유산 그 분깃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불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의 배경에서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야 그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재산 좀 내게 돌려주십시오,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인생은 이제 다 산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아버지 인생이 중요합니까? 빨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불효 중에 불효요, 불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아들, 이렇게 괘씸한 아들인데 이 괘씸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 아들이 요구한 것을 나눠주는 거죠. 굉장히 어떤 측면이 있냐면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잘 알았죠. 뭘 알았냐면 이 재산 나눠주면 머지않아 다 까먹는다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뭐 고생도 안 해봤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가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업하고 뭐 한다 하면 까먹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재산을 기꺼이 나눠주죠. 허용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낭비죠. 사랑이란 뭐냐? 이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러한 측면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지만 꼭 해보고 싶을 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다. 다 까먹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낭비적인 측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재산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아들 보세요. 13절에 그 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며칠이 안 돼요. 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니, 아버지가 2000년 전에 무슨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부동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 나눠줬는데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재산을 재물로 다 바꾸고 현금화 시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금매, 속히 처분하기 바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이런 것이죠.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곁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이 나에게 생긴 이 재산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한번 다 살아보고 싶다.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등지고 떠나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며칠 뒤의 심정이에요.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빨리 그 품을 떠나가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산, 하나님께 필요한 자원, 이것만 받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요 인류의 마음이더라. 자, 그래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큰 도회지로 갔죠. 그 먼 나라에 가죠. 왜 먼 나라입니까? 아버지 간섭 이제 더 이상 안 받은 거잖아요. 가까운 나라 가면 어떻게 간섭 받을지 모르니까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겁니다. 이게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먼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먼 나라로 간 삶은 어떻게 되냐? 허랑방탕한 삶이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삶이 규모가 있는 것이지 먼 나라로 떠나는 삶은 허랑방탕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거냐면 허랑방탕하여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 자원, 기회 이런 것들을 다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간혹 이제 방학이 오래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낭비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진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결국은 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잘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들이 탕진이 되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도 그런 것이죠. 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재산 다 낭비했는데 그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살 때까지는 그 곁에는 연인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낭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세상으로 나간 삶은, 먼 나라의 삶은 흉년이 드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궁핍한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돼지를 치게 되는데 이 주인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색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충분하게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에덴 동쪽에 누가 가냐면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심판을 받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에덴 동쪽의 삶인데 창세기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밭을 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요. 둘째 아들 열심히 일하는데 돼지를 열심히 치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습니다. 고생을 안 한 거는 아닌데 하나도 얻는 게 없어요. 애는 애대로 썼는데 삶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자의 삶,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아담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 방황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유리한다는, 땅에서 떨어져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레스트리스 원더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휴식이 없는 방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갈 때 무엇이 없다?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고 둘째 아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것 같으면은 뭔가 이 행복이 있고 낭만이 있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결국은 쉼이 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자, 이렇게 쉼이 없는 방랑자인 가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자,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열심히 돼지를 치지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충분하게 먹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가 되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고 뭐를 쌓게 되는 겁니까?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성을 쌓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을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다 뭘 쌓냐면 자기의 성을 쌓아요. 누가 성을 크게 든든하게 침략하지 못하게 도둑이 들지 못하게 든든하게 쌓느냐, 이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합니다. 내 성이 크냐 네 성이 크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조금 뒤에 몇 장 지난 다음에는 뭘로 나옵니까? 바벨탑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에덴 동쪽의 삶은 뭐냐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인데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한 이 에덴 동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을요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둘째 아들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끔 보도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유품관리사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뒷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 얼마나 단절이 되어졌는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자식에게 연락이 가고 자식이 오게 되면 와가지고 슬퍼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애통해하고 그러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자식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지요. 방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밖에서 기다린대요. 다 기다리고 나서 정리가 되어지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말해야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타깝게도 얼마 남았습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그래요. 통장에 얼마 남았고 현금 얼마나 남았냐. 정말 둘째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만큼 우리가 피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육신의 아버지의 품도 떠난 이 아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충분하게 맛보지 못하는 굉장히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아들은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죠. 야, 내가 여기서는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진짜 풍요가 있는데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게 됐죠. 그게 뭡니까? 회개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요. 뭘 느끼냐면 누가 천국에 가까운가? 누가 천국에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요, 풍요롭고 안전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성도님한테 편지를 받거나 혹은 어떤 카톡을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붙잡는 것, 하나님만 붙잡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분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걸 읽어보면 진짜 천국은 이런 분들에게 가까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떠나서 내가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충분하게 먹지 못하는 것처럼 황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이 가장 가까이 열릴 수 있는 낮은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가 가깝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간절해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가장 인생의 비참한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혹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관계에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꼭 불행하고 전부 안 좋은 것만 아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그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하나님의 품이다. 아버지가 싫다고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돌아올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이 아니라면 에라 이놈아 하면서 내쫓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끈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금까지 무수한 선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선택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잘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잘한 것은, 그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돌아왔던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회복시키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았으니 내 물질 바로 회복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회복시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진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동구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껴안고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분명히 저 먼 나라에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의 회복,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면 내가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 도움이 필요해요. 이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경쟁 앞서가야 돼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경쟁이 진짜 옳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세상 먼 나라의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 나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잔치가 돌아온 것 같기는 하지만 제대로 들어왔다.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진정한 잔치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이 큰 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큰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이 아들에게는 잔치가 없었어요. 늘 그냥 밖에 나간 아들은 밖에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집에서 불순종해요. 아버지의 풍요를 작은 아들도 못 누리고 큰 아들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집에는 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한번 대조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는 말하기를 베라르디가 말했던 거 한국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끝없는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끝없는 경쟁이 아니라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사회는 끝없이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끝없이 경쟁에서 이겨야 네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사명 자체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참다운 의미의 행복을 네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사회에서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끝없이 경쟁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고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고방식이 그래요. 이 끝없이 경쟁하는 삶은 뭘로 많이 나타나냐? 비교로 많이 나타납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친교와 비교하고 또 옆 교회와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옆 교회와 비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일종의 성직자잖아요. 예, 목회자는 성직자죠. 일종이 아니고 목회자는 성직자죠. 그러면 상당히 세상의 가치에서 성도님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성직자인데 목회자들도 끝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가운데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끝없는 경쟁, 그에 따라서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불행이 많이 비롯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가 네가 사람들이 너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사람들이 너를 나중에는 띠띠어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순교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 요한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 따라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강요하는 이 끝없는 경쟁이라고 하는 사탄적인 방식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사명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방식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는 경쟁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이냐면 우리 사회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사회인데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회복.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뭘 누리냐면 에덴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뭐냐?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가 에덴의 동쪽의 삶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덴의 삶은 뭐냐면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고 고백하는 삶, 그게 공동체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는데 그거는 뭐냐? 더불어 살아가는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에덴을 맛보는 곳이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일상의 사막화라고 베라르디는 말했는데 우리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의 감사. 일상의 누림과 일상의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세대의 많은 분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혼자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닌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러면은 일상을 어느 정도 누리는 법도 배우신 분이죠. 저희 세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 불안해져요. 그렇게 하면 불안해져.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가서 지금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일상을 누리지를 못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을 좀 누려라.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거, 친구들과 함께 차 마시는 거, 때로는 좋은 영화나 좋은 책을 읽는 거, 자연 광경을 보고 감탄하는 것, 벚꽃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 이런 거 뭡니까? 다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그냥 늘 달리기 경주만 하는, 그래서 일상이 사막화된 그러한 삶에서 일상을 누리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의 삶이다. 그때 잔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 주 한 주는 잔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번 주 한 주는 잔치로 살아가시기. 마지막으로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천천히 살아가기. 예수님도 서두를 때는 서두르셨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서둘러서 제자들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왜냐?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보통 때는 제자들과 그 먼 길을 걸으시면서 여유 있게 쭉 다니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한 측면도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성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급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 올바르고 천천히 가면은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풍 갈 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소풍 갈 때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전날 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짐을 싸고 기대할 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음미하고 계획하고 그러할 때가 행복한 거죠. 막 뛰어다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뛰어다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서두르게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리듬이 초가속화된 사회에서 우리들은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주님에게서 배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의 에덴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끝없는 경쟁, 극단적인 계획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에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천국을 누릴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생활의 변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극단적 개인주의에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막 같은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누림과 감사의 삶이고 천천히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을 때 에덴 동쪽에서 쫓겨가는 삶이 아닌 에덴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늘 쫓겨다니며 조급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